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에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자, 지난주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지파의 기업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야곱의 장자는 생물학적으로 르우벤이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란 말이에요. 그 유다는 넷째예요, 넷째.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르우벤 나오세요. 자, 첫째 아들 르우벤, 그리고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로 유다 지파가 먼저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지만 르우벤은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를 이 르우벤이 범하죠. 빌하가 이렇게 야곱에게서 자녀를 낳게 된 이유가 뭡니까? 너무도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라헬은 자기 종이었던 이 빌하를 통해서 자녀를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빌하를 야곱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빌하를 취한 르우벤을 장자권을 없애버리십니다. 자, 그러면 둘째, 그럼 시므온으로 가야지. 그죠? 시므온으로 갔어야 되는데 시므온과 셋째 레위까지. 시므온이 아니면 레위로 가야 되는데 시므온과 레위도 제끼고 유다로 간 이유가 뭡니까? 또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디나라는 딸이 있었죠. 세겜의 족장 아들이 이 디나를 범합니다. 강간을 해요. 디나를. 그러니까 오빠죠. 오라비인 시므온과 그것도 루벤도 아니고 시므온과 레위가 격분합니다. 분노합니다. 당연히 분노해야죠. 여러분, 여러분의 동생이 누구한테 그러면 뭐 이거는 당연히 분노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다루십니다. 그 세겜도 다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전혀 지금 눈이 뒤집혀서 다루심을 생각지 못하고, 그리고 그 세겜 사람들에게, 세겜 사람들이 디나를 너무 좋아하니까, 세겜의 족장 아들이 좋아하니까 디나를 우리에게 달라내니까, 그러니까 뭘 요구해요? 할례를 요구합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잖아요. 그럼 뭐 이거 아파가지고 뭐 어기적 이러고 있을 때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시므온과 레위가 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들과 그들의 재산을 다 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분노, 결국은 이 분노죠. 조절이 안 되는 분노. 이걸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에게서도 장자권을 박탈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유다까지 오게 된 거죠. 유다는 사실은 온전한가? 우리가 성경을 다 봐서 알겠습니다만
유다도 누굽니까? 며느리 다말.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저는 의아한 게 그러면 유다는 왜 장자권을 없애버리지 않았나? 어찌됐건 하나님은 유다 족속으로부터 장자권을 시작하시게 돼서 여기서 지금 땅 배분하면서 그렇게 꼭 장자권을 말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다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갔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디로 가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으로 가거든요. 오늘 바로 요셉으로 갔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유다 지파의 땅 분배할 때 그 많은 땅을 분배하면서 100개가 넘는 성읍들을 점령합니다. 유다 지파가. 그런데 예루살렘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워낙에 강력하게 저항을 해서 그런가, 아니면 유축키로는 100개가 넘는 성읍을 점령했는데 뭐 여기 하나쯤이야 뭐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찌됐건 유다 지파가 점령한 100개가 넘는 성읍들 그 쭉 점령하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에겐 너무도 중요한, 또 하나님의 어떤 구원 역사에 너무도 귀한 베들레헴 성이 언급이 안 됐다는 거죠. 베들레헴 성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그 성읍을 점령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 100여 개의 성읍들을 쭉 나열하면서 뭐 이름도 듣지도 못한 성읍들을 나열하면서 베들레헴 성읍은 일절 언급을 하지 않는 걸 보고 그만큼 베들레헴 성읍은 작고 작은 성읍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근데 그 작고 작은 베들레헴 성읍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작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안 쓰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작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조금 작은 교회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크기와 규모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영적 장자인 유다 다음에 요셉에게 땅 분배를 하죠. 역대상 5장 1절에 이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사실은 장자의 명분은 요셉의 자손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 실제로 영적인 장자는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유다 자손에게서 먼저는 다윗이 나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오늘 이 역대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족속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갑니다. 여기 지금 11째 아들인 요셉을 다루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다음으로 오늘 요셉 지파의 땅 분배를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분명히 야곱의 아들이 맞아요. 그러면 12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 뭐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요셉 지파라고 말하지 않고 요셉의 아들들, 두 아들들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죠? 므낫세가 장자니까. 그래서 요셉 지파는 없지만 결국은 요셉 지파가 둘이 있는 셈이죠. 그렇게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들의 기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이 얻을 땅을 지금 말씀합니다. 자,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4절까지, 그런 다음에 5절부터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어요. 4절에서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면서 장자 므낫세를 언급한 거는 전혀 다르게 에브라임을 먼저 언급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이 부분에도 역시 이 장자권이 발동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야곱의 축복을 노래하는 그 야곱의 축복이 바로 그 내용인데,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해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거죠. 형 므낫세보다 아우인 에브라임이 먼저 기업을 분배받게 된 것은
야곱이 축복하면서 장자권을 에브라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이게 장자죠, 장자. 그리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요셉은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러니까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그랬더니 야곱은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장자라는 거. 그렇게 말하면서 에브라임에게 축복합니다. 여기에 에브라임 지파를 보십시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정말 중요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우리가 어성경을 통해서 배웠듯이 솔로몬 말년에 이스라엘의 분열, 남왕국과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유다 지파가 남왕국을 통치하죠. 유다 지파가. 그런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을 주도한 지파는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에브라임이 주도했던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약 210년 동안 다스리면서요, 좋은 왕이 하나도 없어. 북왕국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편에 섰던 좋은 왕이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한 북이스라엘이 왜 그랬을까? 유다 지파가 주도한 남왕국은 좋은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그런데 유독 북이스라엘은 대표적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왕, 대표적으로 누구? 아합 왕. 북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요셉 자손이 지금 분배된 이 땅을 말하면서 1절에 제비를 뽑았다라고 말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한 거예요. 에브라임 족속과 지금 므낫세 족속. 자, 므낫세는 반 지파가 동쪽을, 반 지파가 지금 에브라임 위쪽을 그렇게 차지했죠. 서쪽 므낫세, 동쪽 므낫세. 보세요. 저 땅을. 와, 엄청나죠? 에브라임은 그래도 크지 않은데 므낫세가 엄청 커요. 그 밑에 있는 베냐민과 단 지파에 비하면 한 10배 된다 그래요. 그 정도로 커요. 근데 어디예요, 어디? 서쪽 므낫세 보세요. 저 위에 갈릴리 바다와 그 밑에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면 뭐가 나와요? 여리고 나왔죠, 여리고. 여리고 다음이 베델이거든요. 여리고와 베델 쪽을 다 차지했어요. 이 요셉 지파가. 그래서 여기 보면 요단강에서부터 광야를 거쳐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베델에서 루스를 거쳐 아래쪽에 경계를 지나 아다로까지, 베토론에 그 다음에 좌측에 겟셀까지. 지금 사실은 여기가 지금 단지파 밑에 유다 나온 집, 거긴요 아직 점령이 안 된 곳이에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맨 좌측이 어디예요? 겟셀이에요. 겟셀 땅. 여러분 겟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요셉 지파는 정말 큰 땅을 지금 분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십시다. 다 같이 10절. 오늘 10절 말씀.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땅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어요. 아니,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유다 지파의 역시 예루살렘의 주민, 그 여부스 족속이죠. 그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한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100개가 넘는 그 성읍을 다 점령하고, 아이고 예루살렘, 아이고 야 여기는 하지 말자, 아유 야 뭐 이 정도 안 해도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을 점령하지 못한 결과 여부스 족속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결국 450년 동안에 이스라엘 땅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에브라임 지파 역시 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거죠.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훗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 거죠. 왜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 이것은 약속이에요.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죠. 이미 승리의 싸움을 일단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전쟁에서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이미 승리케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안 믿었든지 못 믿었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신 것을 실천하지 못한 불신앙이에요. 쫓아내려고 시도조차도 안 했다고, 쫓아내지 않았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더 큰 문제죠. 문제는 게셀에 거주하는 족속을 종으로 삼았다고 한다는 내용이에요. 과연 그들이 종이 되었을까?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그랬을까? 이게 어떤 큰 문제를 가져온 것입니까? 게셀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나안 남부 지방에 있는 이 막게다와 림나, 많이 들어봤죠?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언제? 우리가 이미 전에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여기서 드빌 왕이라든지 림나, 라기스, 에글론, 여기 지금 왕들이 연합해서 여호수아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내용이 우리가 여호수아서 만났어요. 여기에 게셀 왕 호람이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일으켜서 여호수아가 고생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과거에. 그래서 이 게셀에까지 여호수아가 접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이 게셀을 척결하지 못하고 종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화근에 불씨를 남겨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게셀의 전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게셀은 에브라임 영토의 가장 변방 지역이에요. 통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게셀을 지나면 이제 지중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게셀은 애굽 왕 바로가 자기 딸과 정략 결혼하는 이 솔로몬에게 결혼 선물로 준 땅이 바로 게셀 땅이에요.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자기 딸,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이 솔로몬에게 이 게셀 땅을 줍니다. 이래서 게셀이 이스라엘 땅이 됩니다. 그전에는 애굽 왕 바로의 땅이었죠. 요셉 지파가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결과 결국 45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데, 또 더 나아가서 왜 북이스라엘이 그토록 급속하게 우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까? 여로보암 왕부터 그 수많은 왕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되고 왜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가 그렇게 멸망하고 말았을까? 게셀을 보면서
그 이유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게셀 족속 같은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을 방치했기 때문이에요. 비록 종이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섬겼을 것입니다. 몰래.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어야 되는데 이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여지를, 이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을 결과적으로 만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이라는 게 뭐죠? 내가 듣기에, 내가 보기에, 또는 내 판단에 요건 순종해도 되겠구나, 이거는 안 해도 되겠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한 순종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골라서 순종하는 방식의 삶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순종을 하고 나머지는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한다면 이거 역시 신앙의 올무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요셉 지파의 땅 분배, 특히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많은 땅을 요셉 지파는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땅만 많이 받았다고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땅을 많이 받아도 열심히 싸워서 정복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다.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갑절의 복을 받았지만 그 갑절의 복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순종을 안 해서. 게셀 족속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사실 에브라임 지파나 또는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동쪽, 요단강 서쪽, 여기 지금 너무 많은 땅들을 지금 분배받은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가 받은 땅과 비교 안 된 만큼의 넓은 땅을 이 분배받은 것이 어쩌면 독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이 땅을 취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적당히 여기에 내 생각이 들어간 거죠. 뭐 이 정도는 안 해도, 게셀 땅, 여기는 안 해도 뭐 우리 땅이 넓은데 뭐,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다 지파의 문제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이 장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려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복은 누리되 더 큰 복을 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우리들의 삶이기에 믿음으로 싸우면 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며 꿋꿋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면 당장 하고, 물론 손해는 볼 수 있어요. 손해가 예상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가 예상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걸 하라 했을까? 그때가 기회예요. 진짜 그때가 기회입니다. 손해는 예상됩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내게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과감히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시면 역시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으나 결국 나를 위해 하지 말라는 것이기에 과감히 안 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삶이에요. 이 순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결국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